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비슷한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하면서 서로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법칙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그 법칙하고는 좀 다른 의미이죠.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예전에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만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똥도 약에 쓰려고 찾으면 없다는 말이 있죠. 그 길거리에 널린 게 개똥인데 옛날에는 그랬죠. 약으로 쓰려고 찾으면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서 내가 꼭 필요한데 새로 사야지 하고서 딱 사면 그걸 찾게 되고, 또 일기예보 듣고 보통 때 일기예보도 잘 안 듣다가 비 온다는 예보 듣고 우산 갖고 나가면 그날은 희한하게 또 비가 안 오고, 마트에서 계산하려고 제일 짧은 데 섰더니 제일 안 빠지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를 또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경우를 또 셀리의 법칙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좌우한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보면은 손님의 20% 가량이 백화점 총 매출액의 80%를 감당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20%의 사람이 총 통화량의 80%를 차지한다는 대략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라반의 법칙입니다. 라반의 법칙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법칙이라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이름 붙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야곱같이 살면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줄 수 없었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사자성어로 부르는 말이 있죠. 나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인색해서 베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나 자세를 일컫는 사자성어. 제가 금요예배 때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르시겠어요? 국어 시간에 안 배우셨죠? 되게 어려운 용어라서 좀 어려운데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치사 빤스. 이런 사람을 치사 빤스라고 합니다. 그 야곱은 정말 치사 빤스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인색하고 기회주의적이고, 형이 배고픈 그 시점을 딱 노려서 때는 이때다 그러고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그런 사람이죠. 어머니하고도 그 아버지를 속일 때 어머니와 공모해서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아버지를 속였나요? 정말 치밀한 전략을 짜가지고 아버지가 절대로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변장을 해서 형의 모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의 미움을 받게 됐죠. 그래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오게 됩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외삼촌 집에서 그 빌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일을 했겠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감지덕지이지만 그냥 공으로 있으면은 눈치 보이니까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일하는 거 보니까 제법 쓸만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식으로 계약을 하자. 내가 너에게 어떤 보상을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하의 야곱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반이었어요. 이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천하의 야곱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라반은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야곱을 속이고 착취하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와서 말도 못할 순환을 겪게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7년 동안을 철떡같이 약속을 해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리고서 얻은 대가가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결혼 사기극을 당한 거예요. 남도 아니고 외삼촌한테.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보니까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레아가 있었던 거야.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자성어로 오 마이 갓.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통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분노하고 억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외삼촌한테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화를 내는데 야곱이 정말 원통한 일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자업자득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원통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 바꿔치기 하는 원조가 누굽니까? 자기가 먼저 그러지 않았습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형이라고 형 행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속는 거예요. 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방에 동생이 있어야 되는데 동생이 없고 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꼭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난다. 사기꾼은 더 큰 사기꾼을 만나게 된다. 이게 라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그래서 에서에게만 몰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오너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활과 전통을 들고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엿들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 빨리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엄마와 아들이 작당을 합니다. 내가 요리를 만들 테니까 너는 어서 변장을 하거라.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야곱은 온몸에다 염소털을 붙이고 형이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준비한 요리를 들고 아버지 앞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형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들어갔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 물어봤는데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에서가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사냥을 하러 온 산으로 들러 다니고 있어야 할 그 시간인데 벌써 사냥에 성공해서 요리를 갖고 들어왔나? 시간이 아무래도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상쩍은 이삭이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또 변명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눈덩이 굴리듯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여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에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언어조차도 언급을 안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변장을 하고 들어갔지만 아무리 변장을 해도 얼굴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뭐 분장술이 발달했으면 분장이라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 분장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얼굴을 바꿀 수는 없는데 이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면인식 통과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근데 음성인식에서 딱 걸린 거예요. 아무리 형 목소리를 위조했더라도 이 목소리가 형의 목소리와 자기의 목소리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야곱의 목소리인데 지는 에서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이상했죠. 너 이리 와봐. 가까이 와봐. 좀 만져보자. 그래가지고 야곱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져보니까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팔뚝을 만져보는데 이건 완전히 에서의 팔뚝이에요. 또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있으니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에서의 냄새가 분명하단 말이죠.
그 음성 인식에서 하마터면 실패할 뻔했는데 만져보고 나서 성공했어요. 마지막에 지문 인식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행세를 하게 된 거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결국은 아들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축복이 단지 몇 마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자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이 그 축복을 통해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죠.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티격태격 난리가 난 거예요. UFC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핑계는 좋죠. 핑계는 좋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의 예언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오히려 반대일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큰 자는 형이겠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자기가 굳이 형행세를 하지 않고 어린 자로 남아 있어야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형행세를 하려고 했어요. 큰 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린 자로 남아 있어야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리브가는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삭은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 뜻대로 안 됐고, 에서는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사냥하고 돌아왔지만 때를 놓쳤고,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외삼촌 집에 가서 아주 죽어라 하고 고생만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네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랬는데 그게 생이별이 됐고 아무도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야곱은 형을 속일 때도 장자권을 팔아 넘기게 했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야곱의 잘못도 있었지만 당연히 형의 잘못이 큽니다. 에서는 아마도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 그래 줘봐. 지가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형이지 그런다고 해서 호적이 바뀌겠어.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형 동생이라는 것이 사고 팔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그 거래를 아마 지나가는 농담쯤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팥죽 한 그릇도 형에게 거저줄 수 없을 만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을 만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는 형에게 절대로 공짜로 줄 수 없어서 장자권을 받고 그리고 팥죽을 주었지만 라반을 통해서는 절대로 자기도 거저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라반과는 철저하게 뭐든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7년은 속아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14년 뒤에는 이제 품삯을 정하게 되는데 라반이 그 품삯을 6년 동안에 무려 10번이나 변경하게 됩니다. 외삼촌이 갑이죠. 자기는 을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최저임금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동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외삼촌이 부르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에게는 사기를 쳤는데 야곱이 더 큰 외삼촌을 만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라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인생은 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속이면 언젠가는 자기도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 언젠가는 자기도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야곱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에게 속았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외삼촌하고 아버지하고 짠 것도 아니고 시간도 한 7년쯤 지났고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인과관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왠지. 그 영적으로 보면 인과관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여기서 심고 저기에서 거두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서 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저쪽에서 거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자식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가끔 딸한테 그런 말을 하죠. 너도 너하고 똑같은 딸 낳아가지고 죽어라 하고 고생 좀 한번 해봐라. 그런 말도 하긴 하는데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과관계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살다가 가끔 힘들 때가 되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제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기억나게 한다고. 그나마 그것도 깨달을 수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심었는지조차 모르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야 이것이 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 철저하게 심고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기꾼 같은 야곱을 다루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신앙이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야곱을 성숙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훈련 교관들입니다. 여러 명의 교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관이 라반이었고 두 번째 교관은 야복강을 건넌 후 다시 만나게 된 형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관들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관인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다루었나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그 방법 그대로 라반에게 당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만나면서 자기의 인생 14년을 오로지 결혼하기 위한 세월로 보내고 맙니다. 14년간을 자기의 인생 14년간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땡전 한 푼 없었어요. 오직 아내 4명과 자식들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뭔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뭔가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다 합쳐봤자 10년밖에 안 돼요. 그만큼 10년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인생의 14년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나중엔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게 하는 그 근본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야곱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인생의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14년이 지나고 추가로 6년간 계약을 하면서 야곱의 임금을 10번이나 변경하는 것도 얼마나 야곱이 속상했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지금처럼 노조를 결성해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정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형의 칼날을 피해 겨우 빌붙어 있는 신세이다 보니 말은 계약이지만 이게 계약이 아닙니다. 라반의 마음대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점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게 하자, 그러다 또 시간 바꿔서 아롱진 것 네 것이 되게 하자, 그러다 얼룩진 것 네 것이 되게 하자. 이게 수시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라반에게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 라반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이제 훈련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되셨는지 라반에게 떠나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 아들들을 얻었고 아내들을 얻었고 또 12아들을 얻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부가 되었죠.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금요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평생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외삼촌이죠. 처음에는 그럴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랬어요. 또 야복강에서 형 만나고 싶지 않았죠.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고자 야곱에게 붙이신 교관들입니다. 묘하게도 그 교관들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관들은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교관들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인데 만약에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겠죠. 형을 피해 도망가다 보니까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이 이후로부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라반을 피해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을 피해 가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가는데 그 라반 덕분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던 도중에 형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허벅지 뼈가 탈구되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형을 만나면 자기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누군가 축복을 해줘서 자기가 건짐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형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늘어졌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고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숫곳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걸 복수하겠다고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아주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되었던지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데 시몬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야곱의 마음속에 한이 맺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도망갑니다. 야곱의 은사가 있죠. 은사 뭐죠? 야반도주의 은수. 껄핏하면 도망가는 은사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의 이거 아닌데요. 창세기 35장 1절인데 자막이 잘못 나왔네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과 레위 두 아들 덕분에 숫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또다시 유랑길에 오르는데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아들들도 얼마나 야곱을 속썩였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뒤늦게 얻은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요셉을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자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처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죠. 요셉이 죽었다고. 그것은 거짓말이지만 그것이 거짓말인 줄 모르는 야곱에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12명이 있어도 어느 아들을 잃어도 다 마음이 아프겠지만 특별히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시간이 약 22년 지난 이후에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요거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요셉을 팔아버린 10아들 덕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에게는 여러 명의 교관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관들입니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형, 외삼촌, 아들들이었습니다. 형이나 외삼촌은 피해서 도망이라도 갈 수 있었지만 이놈의 아들들은 평생 따라다니면서 왼수짓입니다.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그런 교관들 덕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을 마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장 9절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길지도 않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고요. 참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평탄한 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속임을 당하거나. 야곱이 그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야곱은 믿음의 거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야곱은 참으로 고집도 세고 인간적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들보다 더 많은 교관들을 야곱에게 투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우리 인생의 샘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야곱 못지않게 고집세고 인간적이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보면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전에 특별한 훈련 교관들을 먼저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훈련 교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야곱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 교관들이 있다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혹은 자녀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훈련시키고 아내는 남편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서로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관을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계에 보면 소위 천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관계에도 천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천적을 만났다 생각이 되시면 내가 훈련 교관을 만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 교관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훈련입니다. 군복 입었다고 다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복 입은 사람들 중에도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몰랐는데 예비군들은 군복을 입었지만 군인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담배 피우면서 껄렁껄렁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비군들이에요. 군인 정신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군인은 달라요. 딱 보면 예비군하고 진짜 군인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군복을 입었는데 벌써 다르죠. 군인은 절도가 있습니다. 두 명이 걸어도요, 발 맞춰서 척척척척 그렇게 걸어가죠. 말투도 다릅니다. 군인들이 쓰는 말투를 단아까 말투라고 해요. 여자분들 혹시 아시나요? 모든 문장은 다, 나, 까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다, 나, 까로 끝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뒤지게 맞습니다. 그런 말투는 군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군인의 절도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훈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을 군인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관들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그런 교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관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셔야 됩니다. 야곱은 교관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얻었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은, 이 사람은 거의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야곱이 아내가 4명이 되고 또 12아들이 생기고 나중에 거부도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야곱은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축복해주는 특권을 누리게도 됩니다. 그런데 교관을 만나 훈련받을 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교관들 아니면 어떻게 훈련받고, 그런 교관들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그런 교관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성숙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각자의 고집과 교만을 우리 남들은 몰라도 나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교관들 아니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교관들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혹독한 교관들이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들이야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안내자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이 고난을 마치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에게 그러한 교관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